자, 오늘도 우리 저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자,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온전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도 다툼들입니다. 인내도 되지 않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온전함, 다 중요한 주제들이라서요. 참 짧은 장인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두시면 신앙생활 하시는데 굉장한 도움 되실 겁니다. 검증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검증이 끝난 자, 그것은 진짜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가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13절 이하부터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이해를 못 하시면.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그랬다가, 이거는 왜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신다 그랬다가, 왜예요? 할 땐 시험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을 참는 자 하는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들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한 시험들을 때로는 주십니다. 그걸 견뎌내고 이기면 또 온전한 모습으로, 견뎌내고 이기면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구분하는 건 이따가 뒤에 차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시험을 견디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인내와 하나님 주신 면류관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몰라요. 이런 걸 어디서, 자연 만물에서 보여집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굉장히 재밌게 봐요. 어쩌면 말 못하는 짐승들이 저럴까 하는 신기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다 적용시켜서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부활 같은 것도요. 부엉이가 알을 낳아놓고 알을 부활을 시킵니다. 요만한 새끼들 3마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커요. 어디다가 집을 짓냐면요, 나무 저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밤만 되면 쥐를 잡아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먹입니다. 새 놈이요, 그 비좁은 틈에서 등치가 커지니까 서로 비비고 엄마만 오면 먹겠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엄마가요, 안으로 쥐를 갖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저 바깥에서요, 한 손에는 쥐를 들고 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엉부엉 부엉부엉 하면서 불러요. 그럼 이 3마리가요, 엄마가 들어와서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은 안 주고 밖에서 부엉부엉 부르니까는 고개는 빼들고 먹고는 싶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니들 클 만큼 컸으니까 지금 나오라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소라 그러더군요. 어느 정도 얘들이 커가지고 거기가 좁아지면요, 장소를 옮겨요. 그래서 이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먹이 놓고 엄마가 부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요, 지금 자기가 새인지도 몰라요. 내가 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날개가 있고 퍼덕퍼덕은 그 나무 구멍 안에서 해보긴 하는데요, 이게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이제는 돼요. 날개에도 힘이 있고 깃털도 다 났고 이제는 퍼덕퍼덕 하면서 날면 날 수 있는데, 이놈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니들 나와라. 그러면은 1번 제일 크고 먼저 난 놈이 시도를 합니다. 그 위에 서가지고요, 퍼덕퍼덕 기우뚱 하다가 파다다닥 하고 여기서 조만큼 날아가는 거. 그럼 두 번째 놈이 나와가지고 기웃기웃. 그러다 화면이 탁 꺼지고 그 다음날 아침 하고 그 자리에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새 시도하고 3마리 다 어떻게든 퍼덕퍼덕 날라서 가든지 떨어져서 죽은 놈이 있든지 애니웨이 어떻게 됐든지 엄마는 의도한 대로 아이들을 나르는 연습을 시키고,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시련이고 테스트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요, 온전한 올빼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테스트라는 건 그런 거죠.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인 것을 증명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존재임을 드러내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굉장히 짠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긍휼이 넘치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급하고 사나운 성격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겁니다. 입을 열면 거짓과 욕이 막 난무했는데요, 그걸 할 때마다 이제는 마음의 가책을 받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그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굉장히 너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본 천국 너무 많아가지고요,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 방이 따로 있니, 천국에 가면 이거를 옥으로 만들어서 우리 방에다가 딱 진열을 해주셨네, 뭐 너무 많으니까 저는 제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못 믿겠고요, 제가 온전히 믿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믿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실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러나 제가 눈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요, 제가 이해하기는 맞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도 이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적어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면류관은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 북한 군인들 보면 여기다 뭐 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뭘 훈장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몇십 개씩 달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손에서 내 목에 걸리는 그런 메달, 그런 훈장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검증되고 있고 오늘 시험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오늘 밥상을 걷어차던 이 모습이요, 한 번 더 봐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그 테스트를 하나 거치면서 하나님께 여기다 하나 달아주는 거,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내 운전대만 잡으면은 야수로 돌변하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번 더 참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시면서 달아지는 면류관이요, 오히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개념은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아멘 아니어서도 뭐 할 수 없고요. 그 면류관들, 하나님 앞에서 그 훈장들이 저와 여러분들 목에 주렁주렁 걸려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달아주신 수많은 면류관들과 그런 배지들이 입만 열면 보여지고 행동만 하면 나타나고, 그것이 온전함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검증된 자,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격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13, 14절을 읽습니다. 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셔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큼 무력한 존재여서 내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시험을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양쪽 다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당한다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미혹됨입니다. 정욕의 미혹됨이요. 자기 욕심이라고 돼 있죠. 자기 욕심, 정욕,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나뉜 마음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 나뉜 마음의 근원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이요,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혹해요. 그래서 15절부터는요, 우리 너무나 잘 외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잘 외우는 건데요. 예도 들어드릴게요, 이따가. 사람이 넘어져서 이 시험 가운데 빠지는 그 결과를 얻는 전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요, 일단 중립적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졸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싶은 욕망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희 지금 꼬맹이가 3달째가 되어 가는데요. 이놈이 참지 못하는 거 2가지. 배고픔은 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놈이 이상하게 졸리다고 울어요. 졸리면 잘 것이지. 기본적인 욕구예요. 졸리면 자고 싶은 욕망,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 이걸 누가 악하다 그럴 거예요? 선해요. 이거는 아니다.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는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이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막 다 눌러놔야 되는 것은 금욕주의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하든지 내 맘대로지, 비만이 되고 200kg가 되도록 나는 먹는 게 즐거우니까 막 먹어. 방임이죠, 그건.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정욕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제어하지 못하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분명히 시험 쪽으로 이끄는 쪽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덫에 걸리는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톡톡 건드려 보다가요, 한 번, 2번 물어보다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덥석 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요. 자꾸 끌려가지고 미혹되고요. 그 다음에 잉태하게 돼요. 이것을 끌어안고 같이 살다가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네요. 그 열매가 또 어떻게 돼요? 장성해요. 아주 온전한 모습을 이룹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꼴이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예를 들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는 제가 제일 쉽죠. 여러분들이 제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저기 상계동에 있는 청원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생겨서 여기 도봉중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전부 다 글로 갔습니다. 3학년이 없었어요. 1학년, 2학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2학년밖에 없어. 학교가 이제 처음 생기니까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닥달을 해야지, 학생들을. 아침에 영교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도시락 2개 맨날 싸들고 다니면서 몇 시까지, 10시까지 딱 자율학습인데, 말은 자율학습이지만 강제학습이에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10시까지. 그래서 앞뒷문 딱 걸어 잠그고 선생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인원 체크 파악 다 해가지고 10시까지 남아있지 아니하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날 메타적이죠. 뭐 밤마다 아침마다 퍽퍽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뭐 한 거예요? 지난 밤에? 자율학습 시간에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처음에는요, 담임선생님의 온갖 협박이 들어옵니다. 니네들 자율학습 땡땡이 쳤다가 아침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말 그대로 죽는데요. 아주 죽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요, 뭐 그리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저녁마다 담을 넘는 친구들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개구멍도 있고요, 분명히 뛰어넘기에 합당한 자리들이 있어요. 담이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처음에만 어려워요. 한 번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담도 넘을만 하고요. 담 넘어가면 뭐가 있게요? 당구장도 있고 만화가게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요. 공부는 하기 싫고. 한 번, 2번 넘어 자율학습 땡땡이 치는 거 즐겁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력이 없죠? 영어 문법 모르겠습니다. 수학 공식 모르겠어요. 1학년이 지나가고 2학년이 지나가고 3학년이 지나가서 대학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떨어졌어요. 대학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뒤 돌아오면서 저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오 주여, 20살짜리가 오 주여, 왜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왜 목사의 아들을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아주 더 얄궂은 이 운명 같은 현실. 도봉성산교회에 6명이 대학 입시를 봤는데 누구만 떨어져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순간 한 번 더 뒤돌아서 가지고 주여 왜 이러십니까? 동무라도 하나 남겨놔야 덜 창피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요?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실컷 땡땡이 치고 실컷 놀고 그리고 그 열매를, 장성한 열매를 손에다 들고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호 안 지키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놓고 그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법과 질서는 자기가 안 지켜놓고서는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워놓고서 폐암 걸린 다음에 주여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요?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다요, 따옴표 쳐온 거예요. 야고보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기보다 차라리 돌이킬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내버린 그 자신의 완악함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옳다.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욕심을 품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뉘어져 있는 그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요, 오늘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지진을 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니까 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오늘도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요, 오늘도 그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시험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번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리십니다. 이 온전한 회개가 언제 일어날까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회개가 일어난다. 사실 이 마지막 18절을 모르니까 우리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에서 인간이 정욕에 이끌려서 사망을 낳았다? 하나의 메타포거든요. 은유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낳을 수 있나요? 출산의 비유죠. 사망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건데요. 어떻게 생명이 사망을 낳아요? 앞뒤가 안 맞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데요.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시험에 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는요, 마치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과정과 흡사할 만큼 아주 속기도 쉽고요, 즐겁고 재밌고 아주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권고로 16절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무엇을 속지 말라고요? 내 정욕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면서 속지 말라고요. 유혹하는 거짓을 덥석 물고 속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온전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고, 여기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죠. 그 당시에도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면서 만물이 도는구나. 그러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일식도 일어나고 월식도 일어나면서 해도 모양이 무너지고 달도 모양이 무너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온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포쿠에오라는 낳았다는 동사를요, 주 동사로 해가지고 14, 15절과 18절이 완전 대조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낳아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요. 완전 대조거든요.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분해를 해놓고요, 그 있을 자리에다가 탁탁탁탁탁탁탁 칸을 쳐놓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고 여기는 뭐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대조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악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의지를 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죄와 사망의 반대 것이 들어가는 게 맞죠? 우리와 하나님과 대조고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대조고요. 거기서부터 나는 죄와 사망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일까가 딱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럼 딱 떨어져요. 그 죄의 반대는 뭐예요? 의로움이고요.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의와 생명을 낳느니라 하면 정확하게 18절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생명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들어가 있고요. 성도의 자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심을 입은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잘못된 정욕에 휘둘려가지고 이것 물고 저것 물어가지고 악한 열매들 이렇게 저렇게 주렁주렁 맺히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가. 모든 온전한 것을 부어주시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의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후자죠. 후자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가가지고 죄악되고 거짓되고 불법하고 불의하고 인정머리 없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고보서가 행위를 가르친다고요? 아니에요. 단순히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죄악과 죽음과 대조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정욕을 잘 다스려서 옳은 방법으로 나아가 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누군지를 알란 얘기입니다. 이 존재를 알면 이 삶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로움과 생명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 이 자기의식을 갖길 바랍니다. 나는 죄악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쓰러졌죠. 넘어졌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품으시고 낳으셨대요. 여자분들 아기 낳는 거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다해서 낳고 얼마나 힘을 다해서 낳으셨어요. 그 생명 태어나게 하려고요. 우리 아기 엄마가 매운 거 많이 해요. 저에게 매운 것을 전파한 자라고요. 근데 임신한 동안요, 애한테 좋지 않다고 그 매운 걸 안 먹읍디다. 왜요?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요. 그만큼의 가치인 거예요,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존재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고 가치를 두고 이 땅 가운데 내셨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시험도 앞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말씀도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정욕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벗어나고 돌아오라고. 그게 장성하면 결국 사망의 꼴로 이루게 되니까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나아가자고 이 말씀 들려주시는 줄로 알고 듣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도대체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룰 것인지 그 다음도 계속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서 연결이니까 계속 들어두시면 유익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뉜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시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내 정욕대로 지금 따라 살고 있고 내가 내 정욕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정욕에 좋은 것들을 물까 말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정욕적인 것과 뒹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지금 벌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장성한 단계까지 나아간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사망에 반대되는 의와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온전한 백성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지금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갑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정욕대로 죄악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혹여 여러 단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삶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보내놓으신 건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이루라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만 의롭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뿐 아니라 죽어져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온전한 삶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힘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도